오늘 우리는 이 출애굽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창세기를 다 마치면서 그 창세기의 마지막이 뭐예요? 죽는 겁니다.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를 우리가 볼 때에 참으로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시작되고 빛으로 시작된 그 창조의 역사 시작이 마지막에는 뭘로 끝난다? 죽음으로 끝난다. 이걸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역사를 또 이루시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죽음으로 끝났다면 전혀 인간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그 한 시대, 한 그 족장 시대가 죽음으로 끝나면 그 족장의 그 후예들을 통해서 또 다른 역사를 시작하는데 그것이 민족을 이루시는 일입니다.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인류에 대한 역사를 보게 되면요, 정말로 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이제 그 다가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를 끝난 것 같은데 또 살아나고, 끝난 것 같은데 또 살아나고, 안 되는 것 같고 이제 완전히 망한 것 같은데 또 다시 일어나서 더 크게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 역사를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는 곳에는 망한 것 같고 그 완전히 끝난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전을 시키는 역전의 명수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인생의 모든 역전은 누구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결단코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가,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지금 내 눈앞이 캄캄해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를 들어 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더 큰 일을 행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볼 때에 이 역사가 이제 서서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서론을 지난 주일날 했는데 한번 더 훑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서론, 출애굽기는요,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횃불 언약에 근거하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한마디로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계시된 하나님의 출애굽 약속이 소명받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애굽 압제로부터 풀려나오는 사건을 기록한 책이 뭐다? 출애굽기다 말이에요. 이 횃불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의 그 언약은, 하나님은 신이라서 우리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언약을 맺기는 맺어요. 언약이라는 건 뭐냐면 쌍방이 맺는 거거든요. 원래 일방이 없습니다. 쌍방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언약은 쌍방입니다. 하나님과 나 언약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을 맺는 것을 하나님도 있어야 되고 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일방적으로 야, 너 없어도 돼 그러면서 언약을 맺었다, 그건 이 언약이 아닙니다. 언약은 반드시 쌍방이 있어야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 횃불 언약을 맺어준 그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 언약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너희 백성을 내가 모래같이, 사망의 모래같이 하늘의 무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400년 동안을 이제 어떻게 해요? 괴로움을 당하고, 그러면서 근데 400년 후에 다시 그 땅에서 풀려나서 이곳에 올 것이다. 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횃불 언약은 어떻게 했냐면 짐승을 잡는 거예요. 소를 잡든 양을 잡든 잡아가지고 딱 각을 뜨는 거예요. 배를 쫙 갈라가지고 그 내장을 다 틀려내고 그러고는 딱 벌려놓고는 그걸로 지나가는 겁니다. 쌍방이. 그래서 이 지나가는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이 언약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죽겠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딱 맞을 때 하나님이 직접 뭘로 나타나? 횃불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먼저 횃불로 쫙 그 어떤 짐승 잡은 그곳으로 지나가고 아브라함은 자기의 걸음으로 지나가. 그래서 이게 언약이 맺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뭐 그냥 뭐 야 너만 지나가, 나는 뭐 그 신이니까 나는 막 그냥 있을 테니까 너만,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왜? 언약의 당사자는 하나님과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딱 놓고는 하나님도 그 일을 행하시고 또 아브라함도 그 일을 행하시고, 그래서 언약을 딱 맺은 그 언약이 뭐냐? 횃불 언약이야. 그것이 어디에 이제 그 어떤 그 일을 마무리로 이 언약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출애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내가 그 창세기 15장 13절 14절을 그 액정에 그 띄우지를 안 하기로 적어주지를 않은 것 같아서 내가 이걸 띄울 수가 없는데, 그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보면 이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출애굽기는요, 창세기에 그 근거를 두고 있고요, 나가서는 제사제도와 성막 제도를 다루는 레위기와 또 광야 여정의 민수기와
모세의 해교력의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모세 오경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어떤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그 어떤 성경이 바로 출애굽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 출애굽기는 출애굽 이후에 신의 산을 중심으로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이 그 절정을 이루게 되는데, 그것이 율법과 성막 사건입니다. 십계명을 받아요. 어디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와서 호렙산에서 그 신의 산에서 뭘 받아? 십계명을 받고, 거기서 뭘 받습니까? 성막을 받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해요. 이제 이거는 나중에 이제 민수기 가서 이걸 볼 거예요. 민수기 가면요, 이거 지금 그래서 이 모세 오경의 중심은 어디냐? 민수기입니다. 그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왜냐하면 제사를 하는 거요, 예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 가지고 광야로 오고 가나안 땅을 왜 보내시는 줄 아세요? 예배 때문입니다. 왜? 언약을 맺었거든. 넌 내 백성이고 나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예배하는 자로 세웠다. 그래서 예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이끌어내고, 그래서 예배에 대한 어떤 그 일을 율례와 법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를 딱 이렇게 위에 산봉우리에 세웠다면 그 밑에 출애굽기, 민수기, 이제 모든 이제 모세오경이 그 뒷받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일 이제 이 모세오경에서 가장 중요했다면 레위기입니다. 근데 레위기는 읽어보면 읽어보면 재미가 없어. 맨날 무슨 짐승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라 이런 얘기밖에 안 나오는데, 거기에 엄청난 역사가, 엄청난 그 어떤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너무너무 그 민수기가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우리가 그 레위기가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이 신의 산에서의 그 어떤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율법 제정, 성막 사건,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두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요, 더 이상 창세기적 족장 시대를 이제 족장의 어떤 그 조그만 그 어떤 한 그 가문의 그 어떤 민족이 아니고, 어떤 가문의 그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신정 국가가 됐다는 거예요. 공식 출범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하나님의 그 택한 나라 이스라엘로 이제 출범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요,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선포하기 위해서 특별히 장자로 선택된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바로 이러한 사실을 애국과 신의 산을 주요 무대로 삼아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출애굽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제목은 출애굽기입니다. 엑소더스, 출발, 떠남, 탈출, 이런 뜻이 있습니다. 끄집어냈다, 이렇게 애굽에서. 그 다음에 저자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오경을 기록한 사람 모세입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 누가 기록했으면 모세입니다. 그 다음에 기록 연대가 있습니다. 오경 전체의 저자가 모세이므로 본서의 기록 연대도 창세기와 똑같은 그 연대가 아니냐. 그래서 BC 1446년에서 1404년 약 40년 동안 이것을 기록했다는 것을 학자들의 이 학자들이 이렇게 이제 저기를 합니다. 이게 한 40년 동안 이걸 기록했지 않느냐. 그래서 학자들이 주장을 그리 하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은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왜 이것을 기록을 했느냐?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은 어떤 일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햇불 언약을 주셨는데 그것이 수백 년 후에 이루어졌다. 과연 이거 누가 하겠느냐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 반드시 시절이 그 해가 뭐 400년이 됐든 500년이 됐든 그 연수의 차이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마침내 그것을 역사 속에 신실하게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계시,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창세기에 약속했던 그 약속이 서서히 이 전면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참 정말로 우리한테 정말로 너무 신기하고도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니고는 안 되는 일이죠. 둘째, 구속사의 핵심이자 구원의 십자가 사건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음과 고통에서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 그 사랑,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제시하기 위해서 출애굽기를 우리에게 기록하게 돼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나는 너희를 어디에서 어떻게 한 여호와다. 이것이 출애굽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다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이제 오늘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곧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렇다면 모세의 하나님이 곧 누구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고 역사를 이루어가십니다. 셋째, 시내산을 중심으로 일어난 율례와 법도 성막 사건을 통해서 선민 이스라엘 이제 민족이 이제 탄생됐다는 걸 공식 출범시키는 하나님의 섭리,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주제가 있습니다. 주제와 특징을 보게 되면 주제는 이 출애굽기의 주제, 누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 출애굽기의 여정을 누가 이끌어갑니까? 하나님이 이끌어가십니다. 뭐 그냥 구름기둥으로도 나타나고 불기둥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서부터 끝까지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제의 모든 이 출애굽기의 주제는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이걸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창세기가 우주와 인류의 기원을 보여주고 있다면 출애굽기는 선민 탄생과 구속, 율법과 제사의 기원을 보여줍니다. 아울러서 창세기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같은 족장들에 대한 역사를 기록한 책이라면 출애굽기는 족장 이후에 그들의 후손에 대한 역사를 기록한 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창세기에서 끝난 그 족장들의 그 후손들이 어떻게 번식되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생활을 하고 어떻게 그곳에서 이제 출애굽하에 나오는 모든 과정을 누가? 하나님께서 이끌으신 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출애굽. 무엇보다도 이 출애굽기는요, 그 특징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구약의 어느 책보다도 신약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책이다. 그런 성경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모형적인 사건들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난 책이, 그 기록을 한 것이 바로 출애굽기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이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 그럼 보자는 거예요. 정말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예표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볼 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심으로 인해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다 이 땅에 와서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첫째는 유월절 사건입니다. 유월절 사건이 뭐예요? 피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의 10가지 재앙을 베풀을 때에 마지막 재앙, 이 마지막 재앙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베푸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그 약속이 있습니다. 양을 잡아서 먹고 그다음에 그 양의 피를 문설주나 임방에 바르라. 만약에 양의 피가 있는 그 집은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패스오버,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겠다. 그래서 그 양을 잡아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집에는 전부 피를 바를 때에 그 피를 보고 어떻게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애굽의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피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피를 믿는 모든 자는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죽음이 전부 사라지고 우리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사람은 다 죽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그리 만드신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월절 사건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다음에 만나 사건이 나옵니다. 반석의 생수 사건이 나옵니다. 성막 사건 등 이 모든 이런 사건들이 무슨 일이냐? 구속사적으로 중대한 사건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오심으로 다 이것이 어떻게 돼요? 이 예표가 실질적인 예수님 오시는 분으로 해결된 거예요. 다 이대로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있습니다. 신약에 12사도가 있습니다. 또 12제자가 있습니다. 모세가 40년 미디안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40이라는 그 숫자를, 또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뭐 했어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이게 40일, 이게 엄청나게 이게 중요합니다. 40년 40일 뭐 이런 거, 자, 이게 그냥 이게 숫자가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또한 출애굽을 앞두고 10가지 재앙을 비롯한 수없이 많은 애굽에 내리던 이적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그 모든 저주에서, 그 모든 재앙에서 건져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병자를 고치시고 악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애굽에 내릴 때 10가지 재앙이 다 이런 거거든요. 인간에게 괴롭히는 모든 것들이 다 애굽의 재앙 10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재앙 10가지를 이렇게 보게 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하나님이 애굽의 재앙을 10가지를 왜 내리셨느냐 말이에요. 한 가지 장자 죽이는 일로 해서 끝내버리지. 그래서 바로가 손들고 항복하도록 만들지, 왜 10가지를 자꾸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애굽 장자를 죽이는 그 일로 인해서 손을 들게 만드느냐. 그래서 이게 10가지 재앙을 볼 때마다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심으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심으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심으로, 계속해서 강팍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항복을 안 하도록 만드세요.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럼 마지막에 장자 죽일 때는 손들게 만들거든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상을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애굽 백성에게 깨닫게 하시고 너희들이 섬기는 그 우상은 신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10가지를 막 그냥 다 주니, 오직 나만이, 나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라는 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연구하다 보니까 이 10가지 재앙 중에서 특별히 나일강의 그 어떤 그 제사를 지내요. 나일강을 신으로 섬깁니다. 그래서 이 호피란 이 신인데, 이 나일강의 신은, 이 나일강이 그렇게 풍요를 줍니다. 농사를 짓는 거 뭐 이런 모든 것이 나일강을 통해서 다 풍요를 주거든요. 그래서 풍요의 신이 나일강입니다. 그리고 이 나일강이 이 신으로 섬겨서 여기다 실질적으로 애굽 백성은 여기다 제사를 지냅니다. 이 강에다가 이 제물을 놓고, 왜? 더 풍성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나일강이 너희가 신이냐? 그러면서 나일강에 있는 그 물을 뭘로 변해요? 피로 다 빨갛게 변해버린 거야. 네 신이 이거냐? 꼼짝 못하. 그래서 나일강 신, 그래서 나일강 피로 바꾸고,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이 있습니다. 이 개구리 재앙, 이 헥트라는 신을 이제 신이라는 저 신인데, 이 개구리는 다산, 왜 개구리가 알을 많이 낳잖아요. 알을, 이 배에 알을 무지하게 뿌려. 그래가지고 올챙이가 엄청나게 나오잖아. 그래서 이걸 보고는 다산의 신이 바로 개구리다. 이래서 개구리 형상을 만들고 거기다가 개구리를 이제 만들어 거기다 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 그리 개구리를 그리 좋아하느냐? 개구리를 엄청나게 보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지 기절을 하는 거예요. 기겁을 하는 거예요. 이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그냥 밥상에도 올라오고 뭐 그 침대에도 올라오고 개구리가 막 수도 없이 집집마다 꽉꽉 그러는데, 그게 너 신이면 너가 한번 해봐라. 완전 두 손을 들어버려. 개구리, 그들이 신을 섬겼던 우상입니다. 세 번째 이재앙입니다. 이도 무슨 신이냐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를 신으로 섬겼다니까요. 왜냐하면 송아지 신을 딱 섬기면 이 송아지에 붙어있는 것이 이가 많아요. 근데 그들은 그 송아지를 섬기듯이 이까지도 같이 섬겼어, 우상으로.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 이가 그리 좋느냐? 너 이가 신이냐? 한번 맛 좀 볼래 하고서 이를 갖다가 다 좁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가 버글버글 하니까 아이고 이거는 그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번째 파리재앙입니다. 이 파리 때, 이 실질적으로 이거 이스라엘 저 애굽에서는 이 파리 때를 신으로 섬긴 거예요. 왜냐하면 파리 때가 뭉쳐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큰 저기가 있다고 해서 파리 때를 갖다가 신으로 섬겼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너가 파리를 그리 좋아하지, 신이, 이 파리 신이 너희들을 갖다가 그렇게 복을 주나 한번 볼래? 파리를 갖다가 막 새까맣게 모래 좁은 거야. 그러니까 다 뭐 정신을 못 차리고 온 전신이 파리 때이다 보니까, 파리 때가 그 신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이 주석을 보니까 그래요. 이 파리 때의 신이 누구냐? 바알세불이다, 이리 되는 거예요. 바알세불, 예수님을 갖다가 바리새인들이 막 공격을 할 때 귀신의 왕 바알세불로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매도할 때가 있었거든요. 실적으로 이 바알세불이 뭐냐면 이 파리 때 신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주석에 보니까. 그래서 이 파리 때 재앙을 주실 때 이들이 어떻게 해요? 손을 더럽히는 거예요.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온역입니다. 온역은 송아지 전염병입니다. 이 온역이 한번 오면 송아지가 그냥 픽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송아지가 자기네를 섬기는 송아지가 온역으로 해서 픽픽 쓰러지다 보니까 온역을 섬겼던 그들이 어떻게 돼요? 아, 이게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죽이는 거구나 하고 거기서 그것을 주님이 보여주시잖아요. 니들이 그렇게 온역 그 송아지를 갖다가 그 저기를 하는 거 그 온역을 한번 맛 좀 볼래? 독종이 있습니다. 독종 이거는 무슨 이 피부병 일종의 피부병입니다. 근데 이 독종은 이렇게 무슨 무슨 박쥐 같은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걸 또 섬겼네 독종을. 그래서 독종이 안 걸리도록. 그래서 이게 이제 또 우상이 되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독종을 한번 그냥 그 애굽에다 막 그냥 퍼뜨려 버린 거예요. 모두가 독종이 걸려서 난리가 난 거예요. 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부 자기네들 악한 일만 하는 것이지 그들이 신이 될 수가 없더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재앙을 갖다가 막 주님께서 10가지를 다 주시는데 독종이 그렇습니다. 마지막 우박입니다. 우박입니다. 7번째 우박입니다. 공중에서 내려오는 모든 것은 다 이제 선하고 또 다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박이 내리는 그 우박도 이제 신으로 섬겨요. 어디가? 애굽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누구 우박이 그리 좋느냐? 그래서 우박을 한번 줘보니까 온 농작물이 막 그냥 다 그냥 막 망고져 버렸잖아요. 너 신이 이게 맞느냐? 그들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박도 너가 신이 아니고 너 우상이다. 너가 섬기는.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메뚜기 재앙입니다. 이 메뚜기도 이 사람들이 신으로 섬겨요. 그래가지고 이 메뚜기를 한번 몰아줘 봅니다. 그래 너희들이 섬기는 이 메뚜기 신 한번 맛 좀 봐라 하고 메뚜기를 줘가지고 완전히 그냥 그 농작물을 다 갉아먹잖아요. 아주 이파리 하나 없이 싸그리 가리고. 그래서 이 재앙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이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한번 맛 좀 볼래 하는 거예요. 진짜 이 재앙이 이 메뚜기 같은 게 너희들을 구원하느냐 말이에요. 안 한다. 9번째 흑암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태양신을 섬겨요. 그래서 태양 이글이글 타는 그 태양이 그들에게는 가장 신성한 그런 어떤 신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애굽의 그 태양신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이 태양을 어떻게 해요? 그냥 흑암으로 바꿔버립니다. 온 천지가 깜깜해지는 거예요. 온 천지가. 태양도 너희들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흑암을 좁히는 거예요. 싹 그냥 태양빛 하나 보니까 깜깜한 맨날 며칠을. 마지막이 장자 죽음입니다. 태양신보다도 더 위대한 신이 누구냐? 바로왕입니다. 당시에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은 이 바로왕을 신격화해서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태양신보다 더욱더 왜? 눈에 보이니까 바로 보이니까 저 사람 신이라는 거예요. 왕이. 그러면서 그렇게 교만을 떨고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을 정치를 하는 것이 바로 바로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바로에게 장자가 죽는 그런 어떤 죽음의 그 저기 유월절을 통해서 그 장자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렇다면 바로가 진짜 네가 신이냐? 그렇다면 네 아들을 왜 못 살리느냐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애굽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도 신이 아니구나.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구나. 우리 장자가 다 죽었고 우리 모든 그 첫 초생 그러니까 첫 새끼가 난 것들도 다 짐승까지 다 죽었구나. 그럼 바로가 신인 같으면 이걸 살려야 되는데 바로 아들까지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게 이제 신이 아니라는 것이 들통이 딱 난 거예요. 이렇게 손을 들고 어떻게 바로가 제발 좀 이제 나가달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그러면서 뭘 줘요? 은금 패물을 다 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네들이 그 없는 그 은금 패물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이 애굽 사람에게 뺏어가지고 주어가지고 기쁨으로 할렐루야 하면서 이 출애굽하는 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10가지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도 미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고센 땅은 이 10가지 재앙이 하나도 안 미치다.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이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 험한 나그네 여정을 살아가고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모든 주를 믿는 사람들을 주님이 완전히 보호하시고 어떤 재앙도 주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고 완벽하게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들 감사하게 됩니다. 이것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그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준비하기 전에는 무슨 10가지 재앙을 왜 하셔?
그냥 막 한꺼번에 그냥 쓸어버리고 말지 그랬는데 주님의 이 깊으신 뜻이 있는 거예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우상 덩어리들이 아무 쓸데없고 신이 아니라는 것을 주께서는 한 가지 재앙을 통해서 다 박살을 내가지고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특별히 유월절 사건 같은 것은요 엄청난 신학적인 그런 어떤 일이 있습니다. 이 신학에서 가장 저기 유월절 사건과 십자가 사건이 매치가 되는 거예요. 이 구약의 유월절 사건이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딱 이렇게 일치가 되버리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은요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고린도 전서 5장 7절 이게 신약에 나와 있다니까요. 이 사건이 자 보세요.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자 보세요. 우리의 유월절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이룰 수가 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 특히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요 신약의 성도들이 신앙 고백과 함께 받는 세례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홍해를 갈려서 하나님이 글로 통과하게 만들었느냐? 세례 때문에 그래. 세례.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으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홍해를 갈라서 그 홍해가 마른 땅으로 갈라진 그곳을 통과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뭘 받은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공급받은 광야의 음식 만나 누굽니까? 영원한 우리의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말씀하고 반석의 생수는 우리의 신령한 음료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 우리 한번 봅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구다?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래서 주님을 반석으로 그 모세가 쳐서 생수를 터치게 한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가 뭐다? 그때 피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롭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 역할을 한다. 몽학 선생이 뭐냐? 초등학교 교사라는 거예요. 우리를 초등학교 그 아이들처럼 이끌어가는 그 어떤 교사가 율법이다. 우리 한번 보실래요? 율법 갈라디아 3장 24절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를 합니다. 우리가 죄인인지를 뭘로 깨달아? 율법을 통해서 깨달아요. 우리가 이 율법이 없으면 내가 죄인지 아닌지 몰라.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는데 살인했다 죄란 말이에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율법이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도둑질을 하면 죄다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주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그래서 이 죄를 버리고 자꾸 이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것은 율법은 의롭다 할 수가 없고 이 율법으로 인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이 율법대로 우리가 살 수가 없어서 우리는 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이 율법을 그냥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완전히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완전히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전케 하셨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17절 5장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뭘? 율법을 완전하게. 근데 이 율법이 이제 우리를 죄로 이끌어가고 이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됨을 알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을 완전히 이제 지킬 사람 세상에는 아무도 없는데 이것을 완전히 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율법을 완전히 해결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뭘 받는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너무너무 신나는 일이요. 너무너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다 이루시고 그래서 이 사실을 믿으면 내가 구원해 주겠다. 이거같이 신나는 일이 어디 있어. 이거 한 가지만 가지도 가슴이 떨려가지고 막 그냥
자, 오늘 로마서 10장 4절 한번 봅니다.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에 뭐가 되기로 했다? 마침이 됐다. 물주를 끝냈다는 거요. 끝냈다는 거요. 마침이 되는 거예요. 끝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성막 사건이 있습니다. 그 성막의 모든 구조, 재료, 색상, 배열 등 모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 각기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또 성품, 구원의 길, 이런 것을 예표하고 있고요. 또한 그리스도의 순환, 죄, 죽음, 때로는 그리스도의 거룩, 아름다움, 성결,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우리는 이 성막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히브리서 9장에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또 우리가 하면 돼요. 지금은 뭐 할 저기가 단계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애굽의 체류 기간이 얼마냐? 선조 아브라함과 이삭에 이어서 가나안에 거주하던 야곱이 하나님의 허락과 요셉의 초청을 받아 그 집안 모든 식구들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가는 후에 다시금 큰 민족을 이루어 출애굽을 할 때까지 기간은 얼마인가? 430년이다. 그것이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 나와. 자, 한번 봅니다. 출애굽 12장 40절 4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 연수까지도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몇 사람 내려갔다? 70명 내려갔습니다. 그들이 430년 만에 몇 명이다? 200만이 나오는 거예요. 장정만 60명, 여자 아이까지 하면 얼마나? 학자들 말로 한 200만 명이 되는데 요 70명이 430년 동안에 200만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번식이 이루어져야 되냐면 한 가정에 12명이 낳아야 돼. 애를 12명을 낳았는데 가정마다 12명이 나가지고 계속 불리고 해야 430년 만에 200만이 돼. 그런데 한 사람도 죽으면 안 돼. 그렇다면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애가 태어날 때. 애 태어날 때 죽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가 나면 다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식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씩 체험하면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에게 이렇게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주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런저런 그런 일에 우리를 참 하나님 쓰시고 우리에게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늘 체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약의 출애굽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